흑암삼일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흑암삼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수의 메신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흑암삼일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 3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흑암삼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그 음성을 적어서 기록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그것을 또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흑암삼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흑암삼일에 대해서 앞으로 올 것인데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삼일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고 뭐 몰려있는, 뭐 미국에 특별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찍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그런 흑암삼일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삼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아주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면 쉬쉬하고 뭐 직통계시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런 것들을 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니 성경적이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흑암삼일이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늘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날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종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온통 이 지구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새카매지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게 뭡니까? 총담이라는 게 뭡니까? 상복, 검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보면은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게 총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금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나 봅니다. 그렇게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것이 새까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례식에서 보시는 그런 상복과 같이 새까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날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실제로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동시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흑암삼일이라는 3일 동안에 큰 어둠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10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거는 지금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승이 되지 않지만은 100년 전, 200년 전, 길게는, 그리고 50년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오신부, 오상의 비오신부, 그분도 흑암삼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또한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지금의 카톨릭은 많이 변질이 됐죠. 거의 뭐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계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이 종교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찌됐거나 당시에는 카톨릭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의 신부,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통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예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3일이라는 내용이 갑자기 우리가 알도 모르는 그런 흑암3일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단 아니냐, 뭐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부터, 1000년 전부터, 심지어 가장 길게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000년 전부터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셨다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고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오시는 겁니다. 괜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있는데 성경에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100년, 200년, 1000년, 몇백 년 그 전부터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말로 어떤 사건이 확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2명, 3명의 증인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것을 참인 걸로, 그걸 진실한 것으로 너희가 받아들여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났어요. 살인사건이든 도둑질이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뭐 거짓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두세 명이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두세 명의 증인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참인 걸로 확정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범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을 같이 데려가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이다라고 여겨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형제가, 만약에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어떤 사람이 자꾸 악을 행합니다.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두세 증인에 대한 표현이 성경 곳곳에, 구약, 신약, 이게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판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방법이죠. 이렇게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고 한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면은 이 흑암3일에 대한 메시지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많은 사람들이 30명, 40명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흑암3일을 준비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그것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흑암3일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두세 명의 증인이 아니라 20, 30명, 40명, 50명 그리고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100년, 200년, 1000년 아주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100년, 200년, 50년 그 100년 이내에 있는 자료들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경고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 days of darkness 영어로 보시면 그게 흑암 3일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면은 수많은 양의 그것이 거의 굉장히 많아요.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국말로 흑암 3일이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그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무지하고 정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메신저들, 이런 흑암 3일에 대해서 말하는 그 메신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제가 이름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다는 아니고, 웬디, 마크 첸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자베스, 믹, 론, 줄리, 바이런 설, 그리고 바바라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분이신데 각각 그 바바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음성을. 그리고 그웬돌린 렉스 송 그런 분이 있고 다이애나, 켈빈 미레프, 보니, 리사, 아우구스토 페레츠, 샤논 존스, 호프, 스티븐 헨슨, 프린세스 워리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겠지만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렇게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메시지 중에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흑암 3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명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메신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시대에 50년 전,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런 시대, 1000년 전 이런 시대에는 비오신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오신부라고 있고 그리고 안나 마리아 타이기라는 이탈리아, 주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가 카톨릭의 어떤 주요 장소이지요. 이탈리아 로마에도 교황청이 있고 그러니까는 카톨릭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극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3일의 메시지를 그 예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안나 마리아 타이기 그리고 세인트 힐데가르드 오브 빈겐 이 사람은 거의 10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흑암 3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그 메시지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루치아도스 산토스 포르투갈의 마리아 줄리 자헤니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인데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예언적인 글도 하나님께 들은 음성도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도 아주 중요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15명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15명 정도는 더 또 말씀을 드릴 정도 10명 정도는 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이탈리아에 주로 있어요. 엘레나 아이엘로 가스팔 델 버팔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아반디오스 존 리리 근데 카톨릭 분들은 조금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흑암 3일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그렇게 메시지를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메시지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 시간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시적인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흑암 3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흑암 3일 동안 완전히 칠흑같이 이 지구가 온 지구가 어두워지는 3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일 동안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해 오시냐?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껌껌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몇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우리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지구상의 그 모세가 여러분 이 흑암 3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 바로왕의 그 민족에게 내리셨을 때 흑암 3일이 있어요. 3일 동안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이와 유사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악한 영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불비가 뭡니까? 불비가 뭡니까?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파이어볼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불비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서 불비가 뭐겠습니까? 우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불같이 떨어지는 그 운석이겠죠.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지진이 있고 폭풍이 있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모든 기계의 어떤 그런 장치들이 다 마비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냥 정적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비명소리, 굉장히 악한 영들이 이례적으로 여태까지 없었던 여태까지 그 이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되고 그것을 여러 메신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메신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공통되게 이 흑암 3일, 칠흑같이 온 지구가 깜깜해지는 이 3일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지? 이게 어디 집을 어떻게 찾아가지? 차도 안 되고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후레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계가 마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의 글에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가로수 등이 되고 막 그것들이 후레쉬가 작동이 되고 그러면은 흑암 3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소행성이 충돌하고 이 흑암 3일이 바로 있기 전에 이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요즘에는 보통 과거서부터 일본에서 환태평양 그런 부근에 지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적인 어떤 지역적인 지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엄청난 그런 이 지구의 흔들림이 있게 된 다음에 흑암 3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3일을 주시기 전에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엄청나게 흔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진, 그리고 소행성의 충돌. 이례적으로 없었던 어떤 하늘의 불비라든지 그리고 소행성들이 땅을 때리는 겁니다. 이 지구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굉장히 악한 영들이 풀어나져서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로 광기를 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불비에 맞아서 죽게 되고, 지진,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들의 뭐 그런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폭풍, 천둥, 번개, 독가스, 전염병, 이런 여러 재앙이 동시적으로 그런 흑암 3일 시간 동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명의 메신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공통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든 메신저가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오시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사건. 이런 사건이 없을 정도로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뭐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그 흑암 3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나눌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흑암 3일이라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큰 환란의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어떤 그런 사인이 바로 흑암 3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흑암 3일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가 굉장히 바뀌어지게 될 거고 아주 대환란의 어떤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점점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핍박이. 세계 정부가 아마 구성이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이후로 환란이 이제 강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크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자세히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누는 거는 아주 간략하게 흑암 3일 무엇인지, 흑암 3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이거를 기점으로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 흑암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이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어둠이 강력할 때 빛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때가 또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생사의 기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엄청나게 강력한 아주 이례적으로 이 땅에 없었던 그런 수준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면서 또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인이 인받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참된 신자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표고, 그것을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때의 유대인들의 아주 민족적인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지진이니 하늘에서 불비가 오고 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악한 영들이 풀어져서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 3일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서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예수님께서 큰 호의를 베푸셔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환상으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좀 미지근한 신자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시간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의 그런 음성을 말씀해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 구원은 선택입니다. 구원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또한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든지 마귀 안에 있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자들은 대부흥의 어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대부흥과 대추수 어떤 그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메신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일부의 몇 명의 또 소수의 메신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어둠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십니다.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내 영적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올라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흑암 3일이라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빛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침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두려운 시간인데 두려운 시간이고 또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한 3-4 구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시커매지고 온 달이 빨개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아마 6째 인을 떼어질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이 내용들이 흡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느꼈던 그런 수준의 지진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진, 전 지구적인 지진이 흑암 3일 동안 있을 거라고 여러 메신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지진이에요. 그리고 소행성이고 흑암 3일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별이라기보다도 땅에 떨어진다. 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건 운석이라고 봐야 돼요. 불비라고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새카매지고 지진이 있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제자리에서 산과 섬이 옮겨질 정도면은 굉장한 지진이에요. 그냥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수준의 섬이 옮겨지는 수준의 그런 엄청난 대이변이에요. 이 지구 이변입니다.
화산과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의 왕들과 이런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 그러잖아요. 1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류하더라.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세상에 없던 그런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구적인 이변, 지진과 하늘에서 운비가 떨어지고 운석이 떨어지고 불비가 떨어지고 이 메신저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게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날들이 흑암의 날들이 한 몇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5째 나팔재앙에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시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도 뭔가 소행성이 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래요. 그리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여기서도 연기가 뭔가 올라오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이 지옥의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악한 영들이 갇혀 있다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메시지에서 보시면 흑암 3일에 대한 메시지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저갱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일 가능성도 있고 4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흑암 3일이라는 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완벽한 칠흑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맞질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부 직전에 또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그 대환란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도 해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유사하죠. 흑암 3일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고 가장 이렇게 개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 재앙과도 유사하지만은 글쎄 어떤 것이라고 명확하게 확신을 갖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6번째 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안 나누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가 겪어보지 않았던 전쟁이 났어도 이런 하늘에서 뭐가 굉장히 떨어지고
뭐 불비가 떨어지고 뭐 돌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적은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찌됐거나 이 흑암3일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징조냐면은 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계시적인 글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흑암3일 이전에 우주적인 사건. 그것이 소행성의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로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소행성이 지구를 때리니까는 이 지구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려야 되죠. 흔들리겠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주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소행성의 충돌이라고 어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마 개연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행성의 충돌로 인하여 모든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마비가 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야 전기 사용하는 것들, 그런 전력들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오로라, 붉은 하늘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또 어떤 분의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소음 소리가 있을 거라는, 그 소음이 뭐 지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흑암3일이 곧 몇 시간 안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몇 시간 안에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우선 거대한 지진이 만약에 오든지 아니면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이 지구의 큰 소음과 대혼란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 흑암3일이 곧 임박해 있다. 몇 시간 안에 임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으로.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모으고 창문 닫고 커튼 닫고 웬만하면 다 밖에 내다보지 않고 그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부도 집 안과 밖이 완전히 껌껌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때 집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집 밖에 있으면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이 집안 곳곳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뿌리고 가족들을 전부 모으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라.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는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너희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 같이 있어서 그 3일 동안, 어두운 3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때 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창문 닫고 커튼 닫고 웬만하면 창문 보지 말고 창문을 통해서 밖에 내다보지 말고 문 닫아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가족들 다 부르고. 근데 집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멀리 여행 온 사람들도, 여행 간 사람도 있겠고 출장 간 사람도 있고 해외 출장 간 사람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자기가 흑암 3일 동안 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박시설이라든지 거기서도 문 잠그고 그 시간 동안 혼자의 시간이 되든지 어쨌든 거기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 공간이 없다. 그럼 창고나 화장실이라도 그 시간 동안 들어가서 그 3일 동안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밖에 사람이 두들기면서 집 안으로 만약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광기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메신저들이 또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뿌려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이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낮은 소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대신 아이들은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미리 또 교육해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양초를 켜지 말고 그 집안 내부에서 양초를 켜지 말고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흑암 3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흑암 3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꼭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이때를 기회로 삼으셔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